하는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1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서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사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우시고 나머지의 이 영적인 그러한 전쟁 속에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제 통치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채찍질하기 위하여서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들 통해서 자꾸 침노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전처럼 똑같이 반복하게 또 회개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온니엘이며 에웃이며 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드디어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드보라가 등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싸움은 이제 바락 장군을 들어서서 이제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자 사사 이 드보라가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 속에 결국 하나님이 하나씩 다 준비하시면서 그 승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라의 이 군대를 격파를 11절에서 16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하기 전에 먼저 11절에 갑자기 이렇게 딱 등장을 한 절이 딱 등장하고 있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11절만 봤을 때는 왜 여기에 장막을 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또 우리의 형제들을 또 우리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떤 포지션에 어떤 위치에 이렇게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마치 여기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자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헤벨은 유다 자손들과 함께 거하기로 했던 모세의 장인 이 호밥 자손 중에 한 명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합니다. 이제 바락이 군사들과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이 군대 장관 이 시스라가 듣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제 진격하러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두렵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 무기에서 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겨우 이제 청동이나 쓰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철병거를 갖고 있는 이들 그것도 병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900대를 갖고 있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탱크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병이고 또 청동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지만 바락에게 그 군대를 통솔하는 바락에게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면서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도 용기를 얻는 마음을 가지고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과 싸우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문명들과 또 사상들 그런 것들과 싸우기에 우리는 어떠면 겁먹고 움츠림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의 모든 주권자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전쟁에 앞서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 바락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10,000명을 거느리고 겨우 10,000명을 거느리고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에 별로 없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락보다 앞에서 시스라의 이 군대를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시스라는 그의 자랑거리였던 철병거, 말도 병거도 다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영광, 자랑은 오히려 다 수치가 될 것입니다. 어떤 도움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900대의 병거, 어쩌면 이 시스라에게는 과거의 영광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호화호식하는 모습들을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다 수치가 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있을 것이지만 그들에겐 지옥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자랑거리들은 다 헛되고 헛될 뿐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이제 시스라는 말과 병거를 다 버리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도망하고 있는데, 앞서서 11절에 딱 등장하고 있는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야엘의 천막에 숨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1절에 분명히 헤벨이 등장하고 있고 17절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등장하고 있어요. 야엘이 등장하고 있는 데에는 그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17절 하반절 말씀 속에 보니까 이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이 헤벨의 집 사이는 원래 화평이 있었어요. 서로 평화 조약, 이 우호의 이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야엘의 손에 이 헤벨이 죽고 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일반적인 세상적인 모습 쪽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끼리 가지고 있는 그런 우호의 이 관계의 모습들을 볼 때 그 우호의 관계는 영원토록 계속하고 있지 않나요? 결국 자신들의 이득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비참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있는 이 헤벨의 이 아내 야엘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이 시스라를 죽이면 안 되는데 야엘은 지금 현재 이 시스라를 죽여요. 그리고 지금 이 야엘은 시스라 편의 우호 관계에 있는 시스라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싸우고 있고 하나님 편의 용사로서 큰 공을, 왜냐하면 적장을 죽이는 것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의 그 기록에 남고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엘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손에 그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여인의 손에 어떻게 죽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아주 끔찍하게 그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의 이 관자놀이, 이 머리에 있는 이 관자놀이에 이 말뚝을 박아서 이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이 여인의 손에, 그리고 이 시스라는 그렇게 관자놀이의 머리에 말뚝을 박는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분명히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제 9절 말씀 보세요.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중반절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 등장하면서 헤벨의 겐사람 이 헤벨이 등장하고 있으면서 17절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사사가 누구였다고요? 여인 드보라. 그리고 여인 드보라에게 이 군대 장관처럼 보였던 이 바락은 이 싸움터에서 어쩌면 주저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고, 겨우 이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그 일할 것이다 용기를 주자 이제 내려가는 그런 처지인데, 진짜 싸움의 공은 바로 이 여인 이 야엘에게 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고 있는 이 악순환의 이 모습 가운데 결국 구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죄 가운데 가고 또 회개하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사기는 계속 점진적으로 죄가 만연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이루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고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인류에게 캄캄한 어둠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희망을 주시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무엇을요? 머리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늘 들어왔던 것처럼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장차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의 그 머리를 박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사기 여기 4장의 이 말씀에 이 여자애인 드보라 사사가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름 없이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여인이 이 상수리나무에 장막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쫓김을 당하고 있는 철병거 900대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이 시스라를 그곳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그곳을 격파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수를 격파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생활하면서 영적인 전쟁의 싸움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좌절과 낙심, 힘든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신약시대에 성취하시는데, 그 중간 이 구약에서의 이 흐름 속에서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의 머리를 박살냈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통치를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만 온전히 찾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모습, 그 신실한 모습을 사사시대에 그 여자 사사를 들어서고 또 겐사람 이 헤벨의 아내 이 여인 이 야엘을 들어서서 그 성취의 모습들을 보여주심에 감사와 영광